네,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전도사님 소리가 안 들려서 소리 공유해 주시면 네, 소리 공유 해 주세요. 네, 돼 있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왜 꺼져 있지? 다시. 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혀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공과가 바뀌었는데 저희 공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총회 공과, 저희 모든 공과들이 올해부터 다시 3년 텀을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전체 달을 훑는 그 커리큘럼이 작성이 됐거든요. 저희 모든 노예가, 모든 총회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교단이 틀려도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어쩌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죠. 우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그리고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찬양을 조금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다 들어와 달라는 의미로 조금 긴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답니다. 어느 순간에 또 많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반갑고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첫 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설교 말씀이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아주 친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선행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한 4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잠시 생각하고 난 후에 잠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힘을 얻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말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처음 보는 본문,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가 우연의 일치로 시작되었으며 우연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도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세상은 진화가 아닌 창조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로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그것을 기록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의 지식과 언어, 그가 살았던 당시의 문화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이란 존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신의 존재처럼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만든 것이 다른 어떤 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왜 특별한 일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우연히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동안 신의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진화론과 무신론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창조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우리, 바로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의 창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우고 그리고 예배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여전히 아직도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처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설레이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지요. 특히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민이처럼 중1이 되어서 처음 예배에 이렇게 참석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첫 예배, 첫사랑, 첫 등교, 첫 작품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실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을 좋아하시나요? 전도사님도 책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책을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시는가요? 저는 책에 어떤 그림들이 사파를 좋아해서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에 글씨체가 또 좋은 걸 좋아해서 글씨체는 어떤가, 문장의 배치는 어떤가, 구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한번 쭉 본 다음에 책을 고르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책의 첫머리를 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중간을 펼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맨 마지막 결론부터 확인하고 처음부터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책의 어느 부분을 읽어나가도 괜찮지만 무엇보다도 서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 책머리를 꼼꼼하고 책의 서문을 제일 먼저 펼쳐보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문은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쓸 것인지가 다 함축되어 있고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문을 잘 읽으면 책을 대할 때 어떤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책이 시작되는 첫 문장도 그렇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첫 문장에 많이 들어있죠. 우리 친구들 영어 독해를 해봐서도 알지만 영어 독해를 할 때도 대부분 첫 문장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것처럼 첫 단어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만큼 시작하는 첫 문장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러브레터를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꿀팁이죠. 네, 이처럼 이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창세기에도 우리가 이 성경의 첫 문장,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도 성경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오늘의 이 책머리에 서문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게다가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은요. 창세기를 여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핵심 주제를 담은 문장이죠. 조금 전에 전사님이 편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라고도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편지의 첫 문장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쩌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쭉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는 보지 않아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1장 1절은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네. 그런데 이 4개의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각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이란 뜻이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나름 주장으로 여러 가지 근거들에 의해서 주장과 추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주장은 아니죠.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확실한 근거, 논리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태초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분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벽한 논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지는 어떤가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우주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만물을 뜻하는 이 천지.
세계적인 지질학자도 위대한 탐험가도 이 천지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창조는 어떤 단어인가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할 수도 같이 따라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성경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고 귀한 단어이지만 정말 핵심되는 단어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하시니라. 결론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잘 않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할 거예요. 다시 힘차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요. 우리 이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고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창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지금 앞에 있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까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고 조립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재료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창밖에 보이는 저 메마른 나무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씨앗에 의해서 생겨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원재료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재료들을 결합시키고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흑암이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모두를 그 어떤 것의 도움 없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진행되어지도록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절대 자연이 파괴되거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후 다스리지 않으실까요, 과연? 그저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 눈먼 시계공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계를 만들면서 평생을 보낸 어떤 장인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시계를 조립하고 고치다 보니 눈을 감고도 시계를 수리하는 경지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이 사람이, 이 수리공이 노안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인은 앞으로는 시계를 계속 만들고 수리할 수는 있지만 현재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 볼 일이 있을까요? 시계 볼 일이 없게 되었죠. 계속해서 만들고 이 시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갈 수는 있지만
시력 이상으로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니 더 이상 시계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 눈먼 시기군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들어 놓긴 하셨지만 더 이상 이 시간에는, 이 세계에는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담이 됐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은혜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우리 CCTV가 어떤 범죄자들에게는요, 아주 싫은 도구일 거예요. 이것은 피하고 싶은 도구일 겁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가요? 우리들에게는 어떤가요?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고마운 도구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려는 사람들, 내가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일 수 있어요. 불편하게 느껴지고 나를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사랑이며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땅을 여전히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감사와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누리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습니다. 올 한해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장합시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만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해도 그런 깊고 깊은 영적인 발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사님의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 모드로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억하라고,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이 가슴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용기 있게 알려줄 수 있는 한마음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은 고3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니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나감으로 끝까지 입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새로 올라온 중1 친구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안에서 다 함께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고 그들 마음에 중고등부 안에서 함께함으로 더 많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는 저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켜 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조금 많이 넣다 보니까 네, 이게 분명히 주기도문이랑 아침에 저거를 수정을 했는데 잘 수정이 저장이 잘 안 됐나 봐요. 제가 또 새벽에 막바지 찬양을 고르고 PPT를 수정하다 보니 네, 네, 다음 주에는 정확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 반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9시 반 예배 드려주시고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민 친구, 네, 중1 친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 각자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지민이 친구만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 친구한테 네, 반갑다고. 안녕. 우리 음소거 제거하시고 다들 음소거 제거하시고 우리 지민이한테 반갑다고 안녕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지민이 안녕. 안녕. 네, 안녕. 안녕, 반가워. 오늘은 제가 해나랑 유나 한테 각자 따로 보냈는데 서윤이랑 해나라는 친구 있는데요. 네, 아직 안 들어왔네요. 계속 11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못 들어왔나 봐요. 우리 계속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중3은 우리 강재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회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한 해는요. 네, 교재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올 한 해는요. 올 한 해는 제가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아까도 교사 회의 때 잠깐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바이블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요. 하나 바이블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통합 측에서 가장 발빠르게 먼저 지금 이 시대와 발맞춰서 앱도 준비해서 따로 앱도 만들어 주시고 여기 보면 교재 안에 보면 다 이렇게 QR코드를 다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친구들도 이 앱이 있어요. 하나 바이블 청소년 앱이 있거든요. 교사용 앱도 있고 청소년 앱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던 그 영상이 선행학습 영상이라고 들어있고요. 큐티 영상이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거기 안에는 말씀과 연관된 게임도 같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잘 짜여져 있는 구성된 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요거를 앱을 까셔서 교사용 앱이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까셔가지고 앱을 이용하시면 선행학습과 큐티를 같이 하실 수 있어서 가장 좋고 그런데 귀찮다 싶으면 그 앱을 깔면서까지는 힘들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꼭 같이 보시고 하시고 QR코드를 한 번씩 익히는 거는 쉽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QR코드 지금 익히시는 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쫙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새기는 활동을 끝나고 바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컬러풀하게 나왔고 딱 요거 한 면이면 끝나요. 요거 딱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딱 요거면 끝나거든요. 간단하고 그렇지만 선행학습과 큐티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선행학습도 여러 번 반복해서 봤고요. 그 큐티 영상도 계속해서 여러 번 보면서 따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걸 보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걸로 기도를 또 대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활용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배달이 갈 겁니다. 제가 기존의 집 주소를 가지고 배달을 갈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집 주소가 변경이 되었거나
하는 친구들은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배달하기에 네, 오늘부터 계속해서 돌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하려고 저 혹시 몰라서 목도 잠기고 이래가지고 코로나 검사도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군인 아저씨들이 해줘가지고 거기 가지 말 걸 잘 몰라서 육군 장병들이 계신 곳에 가셔가지고 너무 씩씩하게 불편합니다. 끝나지도 않고 불편함에 이게 찔러가지고 그냥 너무 놀라서 눈물이 찍 이렇게 네, 목, 얼굴, 입안에는 하는 건 하나도 안 아프다는데 크게 벌리십시오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목젖도 딱 찔려가지고 눈물이 또 2번 이렇게 찍찍 울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어차피 비대면으로 하겠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검사까지 다 마치고 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배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우리 저기 교재를 꼭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께서도 교재를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만나시고 아이들하고 카톡 나누실 때마다 이 주제에 관해서 한 번씩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십시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시면서 한 주 힘있게 살아가시는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됩시다. 안녕. 다음 주에 건강하게 9시 30분 더 많은 친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